주백선교회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천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련의 때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련의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모두 다 이 환난과 시련을 맞이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구속된 그런 쇠사슬에 구속된 그런 상태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사도 바울이 겪는 그런 환난에 대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시련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자신들이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들을 신앙의 모델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요, 굉장히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리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잠깐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말씀으로 섬겼는데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목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처럼 3년 동안이나 거기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애정,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또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이 깊이 배인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델로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정말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허용하셨냐. 이제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한 마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실망이 그리고 낙심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영광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너희들에게 영광이기도 하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고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시련의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만 하는, 절망 가운데만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 고난이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간절히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참 사도 바울답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련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맞이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도 좀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내 자신을 놓고 내 가족들을 놓고 이 시련의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시련의 때에 에베소 백성들을 위하여 드렸던 그 중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겉사람밖에 없었어요. 겉사람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생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죄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명필가라고 얘기하죠. 추사 김정이라는 그 유명한 선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인생 삼락. 추사 김정희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 뭐였느냐? 일독, 이색, 삼주였습니다. 일독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항상 배우는 이 선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색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변함없는 애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주는 벗을 청해서 술잔을 나누면서 세상과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주와 가무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이제 삼주입니다. 이런 해설들은 좀 원문의 글에 대해서 좀 점잖은 해석이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읽고 그리고 친구와 만나서 술 마시면서 노는 거, 이게 인생 3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오늘날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락하는 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즐기는 거, 이런 거는 뭐 많이 좋아하겠죠. 친구를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토니오 파텔라라는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이면, 이탈리아 남자들은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토니오 파텔라라는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ood food, good wine, and good girl. 그러니까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와인, 그리고 예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라고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겉사람의 특징입니다. 겉사람은 먹고 마시고 친구나 이성과 노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위한 유흥시설들, 쾌락시설들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습니까? 어느 나라건 수많은 술집들이 있고요. 택배업소들이 있고요. 다양한 먹거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즐비하게 발달이 되고 성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여기에 진실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삶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사람만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생겼는데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이게 내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속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도록,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이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겉사람은 날로 작아지고 그리고 없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찬양과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풍성해져가고 강건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겉사람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 성령님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 겉사람은 날로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육신의 정욕은 나의 뜻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겉사람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탐욕스럽고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만 짓다가 이제는 속사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났고요. 젊었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타락한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영국의 노예선을 타고 노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 노예를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게 된 거죠.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풍요로워졌고요. 그것 때문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 선장까지 합니다. 그런 이제 큰 죄악을 저지르다가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흉악한 폭풍 속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고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의회의 그런 회원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결국에는 죽기 10개월 전에 노예 무역 법령이 통과되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쓴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가사를 썼습니다. 예전에 길 잃고 눈 멀고 초라했었던 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노랫말을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찾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한때 노예를 사고 팔았던 정말 큰 죄인이었던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생겨진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내가 즐기던, 내가 그 안에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했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더욱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비록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여건,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내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주백성교회 성경 공부가 줌으로 있었습니다. 9분이 참여, 저를 포함한 9명이 참여해서 지난 한 주간 보내드린 큐티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또 받았던 은혜 또 도전들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한 1시간 조금 넘게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났는데 밤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뵙는 분들인데 주중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인퍼슨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영적인 배고픈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중반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요, 지식에 앞선다, 지식을 능가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능가하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단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기를 인대할 때부터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요새는요, 이 젊은 부모들이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태교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예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봐야 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 좋은 태교를 시키기 위해서 아빠의 목소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조용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아기의 상상력과 독창성과 모험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엄마가 읽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낳고, 그 다음에 낳고 나서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오줌, 똥, 기저귀 다 갈아주고,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병원 이머전시로 뛰어가서도 심초사하면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랑을 기울여서 이 갓난아기 때부터 키웁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로 8.0에 해당이 되는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약 7만 명이었고 중상자가 37만 명이었고 실종자가 18,000명이었고 경제적으로 24조 원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많은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시체가 2구가 나왔는데 이 어머니와 어머니 품속에는 갓난아기의 시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손으로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시체를 치우려다가 그 속에서 갓난아기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근데 그 갓난아기가 순간 깨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고 자신이 죽은 거, 자신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 그 가까이에서 셀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셀폰에 이 아기에게 주는 엄마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셀폰에 뭐라고 엄마가 메시지를 남겼냐면,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이 엄마의 사랑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수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 그 따뜻한 사랑들, 그 큰 사랑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 왜 저 이런 감옥에 갇히게 해서 제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코로나 블루 속에서도 우울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물을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절망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낙심하지 않는 겁니까? 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위기인데, 이런 암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떤 위기 속에서든 어떤 환난 속에서든 어떤 우울한 상황 속에서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고대하며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변화가 선한 사람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우울한 환경과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절망하고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것을 주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큐티 영상의 본문을 가지고 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계속해서 지금 비상 식량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결정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상 사태를 이제 여러분 셀폰으로 또 라디오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전기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랜턴 준비하시고 배터리를 채워서 랜턴 준비 잘 하시고 플래시라이트 준비하시고 물 또 쌀 뭐 비상식량도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고요. 근데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 곧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한 모든 심령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업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생업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선교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충현선교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